제4기 우리 안교 작년 교과 욥기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해설 시청 횟수 5천회 돌파 기념 이벤트. 이번 주는 우리 터키에 있는 우리 정진수 집사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아직 제가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1과 폭풍 속에서입니다. 11과를 진행하기 전에 그동안의 욥기 전체 구조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드디어 욥과 사람과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에서 엘리후의 독백을 살펴봤죠. 이제 이렇게 욥과 친구들, 내 사람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이렇게 38장, 39장 이걸 1라운드와 2라운드로 나눈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고 40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하기 때문에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엄격히 말하면 대화라기보다 그 내용들이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 공부 범위는 바로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의 그 힘든 대화가 끝났고 이제 그 젊은이 연세 드신 분들의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아주 의분에 차서 뛰어들었던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3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기억절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창조 사역을 설명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참 신이 된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성경 전권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기 증명, 그 근거는 언제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전혀 다르다고 인간에게 말할 때에도 언제나 당신이 무엇 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당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시죠. 이 38장 4절은 이번 과 기억절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매일의 소재입니다. 요일별 소재.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십니다. 욥에게 어떤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보다 정말 폭포수처럼 질문을 쏟아놓으세요. 근데 쏟아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의 모든 내용이 창조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를 총정리하면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얕은 꾀에 불과한가 하는 것을 이제 네 번째로 공부하게 되겠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회개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재입니다. 욥기 30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3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로되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 할 때 이 폭풍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교과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 29장 6절에도 또 스가랴 9장 14절에도 또 열왕기하 2장 1절에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29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이때 회리바람이라는 이 단어는 숲라는 단어로서 이 욥기 38장 1절에 나오는 폭풍이라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그 폭풍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똑같이 번역된 대로 회리바람과 폭풍할 때 이 사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의 부속, 함께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폭풍이지요. 다시 스가랴 9장 1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할 때 바로 이 회리바람이 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폭풍이라고 번역됐죠. 욥기 38장에서도 폭풍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요단 강가에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지요. 그 불병거를 타고 승천할 때 그 본문 속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우리말로 회오리 바람이라고 번역됐는데 그게 욥기 38장 1절에서 폭풍이라고 번역된 사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 다 무엇을 나타내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이 38장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어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끝내고 뭐 부끄러워서 어디 갔다더라, 아니면 뭐 화가 나서 갔다더라, 욥의 세 친구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 언급이 더 이상 없습니다. 38장 1절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다가 세미한 목소리로 여호와, 마치 엘리야에게 그때 임하셨던 것처럼 폭풍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던 엘리야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임하셨어요. 아주 욥의 주목을 끌 만큼 아주 나타나는 모습이 아주 크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학자들은 나타나시는 하나님, 신학적 전문 용어로 Deus Revelatus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이게 아주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나타나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세상 앞에 쭉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은 욥의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5장, 32장, 뭐 욥기 등등에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고난당하는,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욥의 주목을, 눈길을 확 끌만한 그런 방법으로 찾아오시면서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기서 이제 그 일요일 소재의 교훈으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성경의 사람들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 골드스틴의 저자, 이 교과책 저자의 지적대로
우리 교회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신앙 정서를 가진 신앙 공동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드스틴의 저자는 이 욥의 경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대로 우리도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생활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강조하는가 하면 성경만 연구할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함께 깊은 기도의 경험이 병행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렇게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끌어안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영적 경험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참 이렇게 뭐랄까요, 피상적이고 그저 겉돌죠.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혈과 육이 있는 인간과 인간도 이렇게 만나면 대화가 겉도는 관계를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대화인 기도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겉돈다는 사실을 우리도 다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늘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느 종호의 기도에서 햇빛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이렇게 터치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아주 놀라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안으시는 것 같이 매 순간 그 장면을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경험, 그런 경험들이 소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반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의 깊이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받는 욥을 찾아오셔서 욥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이런저런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토로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입니다. 오래지 않아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혹독하게 시험받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빛 가운데서 행하며 빛을 뿌리고 다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신실한 자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절망적인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되는 신앙 경험이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월요일 소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바닷물이 넘쳐 흐를 때 막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제가 성경절을 차례대로 나열하지 않았습니다만 욥기 38장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질문하시고 잠깐 말씀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막 쏟아 놓으십니다. 어쩌면 이 질문들은 욥이 좀 간절하게 듣고 싶었던 그 어떤 말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명하였었느냐? 들어갔었느냐? 다녔었느냐? 나타났었느냐? 내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여러분, 고난당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질문들 한번 볼까요? 예. 어디냐, 아느냐, 보았느냐, 하였느냐, 나았느냐, 되게 하겠느냐, 풀겠느냐, 내겠느냐, 인도하겠느냐. 계속 질문이 이어지죠.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베풀게 하겠느냐, 하겠느냐, 누가 준 것이냐, 또 붙게 하겠느냐, 사냥하겠느냐, 채우겠느냐, 네, 누구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것은 질문하시는 그 세 개의 영역이 조금씩 구분돼요. 구분해 놨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금 욥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질문을 던지신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관찰이죠. 사실 구약뿐만이 아니에요. 이 욥기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서도 읽어보게 되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께서는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참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이것들 이외에도 우선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들 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잖아요. 범죄 직후에. 4장 9절에 보면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또 질문하세요. 그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는 이 두 질문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시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Where are you? 너가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brother?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이 두 질문이 신 앞에 서는 인간이 생각해야 할 근본적,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두 질문이다라고 했죠. 열왕기상 19장 9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부터 읽어보게 되면 욥은 등장해가지고 열왕기하 2장에서 승천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여 가라 그러면 어딘가 가는 것으로 그 욥의 스토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열왕기상 18장 1, 2절에 보면 가라. 18장 8절일 겁니다. 가라. 19장 1절일 겁니다. 아합에게 가라.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18장 1절에 참 나오죠. 아합에게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 그 갈멜산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러자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여 도망가죠.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도 갑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어딘가로 간 유일한 경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이 말씀이 없는데도 어딘가로 가서 도망가서 브엘세바 광야 로뎀 나무 아래 갔다 광야에 이제 그 바위인데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여기 와 있냐 하고 물으시죠. 이렇게 하나님 물으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고 물으세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데스다의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죠. 또 승천할 때 천사들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인간에게 던지는 하나님 이렇게 신적 존재들의 질문이 무수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고 맨 먼저 질문을 던지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이런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들으려고 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분의 질문을 먼저 들어야 한다.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신학자는 기독교 역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전과 후로 나뉘어진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또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직후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예,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인간의 범죄 이후 역사가 시작이 되죠.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주님이. 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언젠가 우리 대학에서 기도주의를 섬기면서 여러 해전입니다. 주님이 성경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이 질문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다가 그 질문은 인간이 피할 수 없다 해서 피할 수 없는 질문들 뭐 이런 제목으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섬긴 적도 있습니다. 예, 그 질문들을 잘 헤아려서 생각해 보면 아주 깊은 교훈을 배울 수 있죠.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임하는 종을 만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질문하셨다. 나는 너를 그리시네로 보냈고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 나는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의 사제들 앞에 서도록 명하였다.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어 왕의 마차를 이스라엘 성문으로 인도하게 하였다. 그러나 누가 너를 이처럼 급히 광야로 도망하게 하였느냐? 너는 무슨 사명을 띠고 여기에 와 있느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 있지 않으실 때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인간이 구하는 내용에 답하기 전에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 다시 질문을 먼저 던지시니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전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말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말씀을 쏟아 놓으셨는데 그 쏟아 놓은 내용이 다 뭔가 하면 욥기 38장 4절로 41절을 읽어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읽어보면 그 질문 내용이 뭐예요? 모두가 다 뭔가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거기에 대비되는 욥의 유한함과 무지에 관한 것이죠. 주님은 당신이 창조주라는 사실,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그야말로 질문을 막 웅변적인 질문을 수다기처럼 막 이렇게 쏟아 놓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근거가 창조입니다. 우리 창조에 대해서 깊이 명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올 여름에 특별히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다가 이 창조 사상에 제가 아주 창조 기별에 어느 날 천둥처럼 그 중요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특별히 재림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림 성도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야말로 안식일 교인으로서 우리는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금요일 일몰 이후부터 안식일 일몰 때까지 예배를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안식일 준수에서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이 창조를 기념하고 창조를 명상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그런 시간이 없다면 이거는 토요 예배일이 됩니다. 안식일이 아닌 거죠. 창조 기념을 안 하고 있다면. 뭐 구속의 기념일, 성화의 기념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그 모든 기념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이 소나기처럼 이게 쏟아내는 이 모든 질문들이 그 내용이 다 당신이 창조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고 기독교의 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향해 근본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이 창조에 대해 우리 모두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파악하고 또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모아서 이 세상 앞에 또 창조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십시오. 학문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 속속들이 우리의 행동에게까지 진화론이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 믿는다, 이론으로 믿는다, 생각으로 믿는다 말고요. 정말 창조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런 거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답으로 주시는 게 당신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욥을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뭐죠? 땅에 대해서 당신이 창조주이다. 바다만 봐도 내가 창조주이다. 파도가 여기 와서 딱 이렇게 멈추게 할 때 신기하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땅으로 넘어오지 않는 거. 당신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막으셨다. 그때 너 어디 있느냐?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날씨가 바뀌는 거 이야기할 때, 별들의 신비, 묘성과 삼성 이야기 정말 신비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 창조 세계의 기이함과 신비를 볼 때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야생 동물들의 삶까지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인간들이 이렇게 받고 창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은 39장에서 그 내용이 더욱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이 교과책의 저자인 골드스틴이 아마도 이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신비로움과 관련된 하나님의 질문을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이라고 몇 가지 사례 질문들을 던져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냐? 재미있죠? 누가 중성자와 양성자 속에 쿼크를 결합시켰는가? 내가 처음 플랭크 질량을 측량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너희 지혜로 질량이 공간과 시간을 휘게 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현대과학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현대인들이 깨닫게 된 개념들을 가지고 창조와 연관된 질문을 이 교과 해설책 저자가 그렇게 던져 놓았습니다. 재미있죠? 예. 우리가 이 질문들 이외에도 많은 다른 질문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마다 너 했느냐 물으실 때마다 그 모든 질문에 해당되는 대답은 다 뭡니까? 노예요. 아닙니다. 너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너 그럴 때 보았느냐? 못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이렇게 했을 때 너 거기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다 노예예요. 창조의 본능에 관한 한 인간이 끼어들 자리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물으시는 요점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지식이 많을지라도 인간은 정말
근원과 기원과 창조와 뿌리에 관한 인간이 몰라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이 사실 앞에서 인간은 정말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은 개념을 가질 때 인간은 전적으로 겸손하게 된다. 파스칼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했죠. 나는 마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란 마치 그 대양이 출렁거리는 그 바닷가에서 조개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과 비슷하다. 여러분,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해도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이 저 거대한 대양, 태평양 바다 앞에서 조개 가지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다. 얼마나 적절한 예입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진실로 고백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심정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의지를 기록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을 지금 평생 읽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창세기 1장만 해도 제가 깨닫고 아는 것보다 그 심화하면 그야말로 태평양 속에 조약돌 같이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과 오묘하심과 그 깊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그 심연은 인간이 정말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내는 꾀는 정말 한계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신명기 29장 29절 이 구절은 제가 교회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외웠던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외우기 쉽잖아요. 29장 29절. 장절이 똑같으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맞아요. 모르는 것들,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우리는 조금 나타난 것을 아는 것뿐이죠. 부조와 선지자 113쪽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업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결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만 알지 그 말씀이 어떻게 에너지가 되어서 물질을 존재하게 했고 뭐 인간을 하셨는지 we have no idea. 모릅니다. 말 그대로 무에서의 창조잖아요. creatio ex nihilo. 인간의 과학으로는 지존자의 오멸을 찾아낼 수 없다. 그분의 창조력은 그분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다. 예, 그야말로 태평양 앞에 조개 조금 만져보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넷째 날에 가서야 큰 광명을 만드시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순서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 다음에 첫째 날에 보면 빛과 낮을 구분하시잖아요.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순서를 통해 태양이 보다 먼저 빛을 만드시고 태양이 보다 먼저 식물을 창조하시고 뭐 이런 순서로 만들어 가셨는지 그 에너지가 그 존재가 물질의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과학으로는 지존자의 오멸을 찾아낼 수 없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돼야 되나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내 말이 에너지가 되어 물질로 바뀔 때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내가 있었느냐?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진정한 과학은 말씀과 충돌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지식과 과학이
가장 고상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활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만이 지식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과학을 온전하게 인식하려면 그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객관적, 과학적이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신앙의 편견 혹은 전제를 배제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나요? 과학을 온전하게 인식하려면 그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상하여진 마음은 교육의 참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피조물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인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욥의 반응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유명한 구절이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욥이 그 모든 시련을 겪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이 회개하면서 회복된 것은 눈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종종 오해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욥기 42장 5절 6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욥기 38장 40장에서 본 대로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이는 욥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타난 욥의 확신이 눈으로 보았다는 말로 표현된 것이지 욥이 회개한 것은 실제로 그가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아가지고 욥이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닙니다. 38장부터 42장 5절 6절 앞에서 욥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고 예수께서는 성육신하신 말씀이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긴 그의 확신을 욥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배옵나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회개하나이다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욥이 그의 창조주를 언뜻 보았을 때에 자신을 미워하고 먼지와 재 가운데서 회개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 본 거 아니에요.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죠. 그야말로 언뜻 본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크게 축복하실 수 있었고 그의 만년을 그의 생애의 최고의 해들이 되게 하실 수 있으셨다. 이 결과로 욥이 아무리 의인이라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간의 모습이었죠. 자, 이제 금요일 소지에서 더 깊은 연구는 거꾸로 보면 부조와 선지자 113쪽을 그대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과학과 신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핵심되는 구절들을 보면 우리의 이론들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사실들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를 넘어서 추론하는 일은 해롭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분의 창조 사업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은 해도나 나침반 없이 미지의 대량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진정한 과학과 하나님 말씀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와 그분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으므로 그들이 자연 법칙으로 창조주와 그분의 창조 체계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성경 역사를 믿을 수 없다고 내버리죠. 신구약 성경의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하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죠. 그래서 닻을 잃어버리고 암초에 부딪히게 되죠. 핵심은 뭐죠? 참 과학과 참 신앙은 충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번 주 교과를 정리합니다. 인간들의 대화가 마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셔서 주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을 폭포수처럼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 질문하시는 신이십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우리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에 먼저 대답해야 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다 당신의 창조 권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끊임없이 주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권능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인간이 과학적 추론을 하는 것은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인간적 지혜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도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행하기를 결심하는 공부가 되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